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 중에 하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표적인 실패한 전쟁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성공한 전쟁 이야기인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될 때도 있지만 바로 뒤이어 때때로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않고 뭔가 막히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형통치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떠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실패, 그런 시련들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 있다가 곧바로 추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실패와 시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또 어떤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던 여리고 전투는 너무나도 놀라운 전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큰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되는 놀라운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 같아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승리에 들떠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인 것 같았고 이제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아이라는 성에 진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라는 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이 아이는 작은 어른과 다른 그런 이제 뜻이죠. 뭐 그것과 상관없지만 아무튼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녀오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더 작은 성입니다. 사람들도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대를 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2-3천 명만 추려가지고 올려보내면 충분히 저 성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도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해 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아이성은 작고 정복하기 쉬웠던 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 중에 한 3천 명 정도만 뽑아서 올려 보냅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 패전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3천 명의 병사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3천 명 중에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이성 성문 앞에서만 피한 게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이 언덕 위에 있는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 아래까지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스라엘 병사들을 막 몰고 몰아치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낙담하게 되죠. 여리고의 큰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이기에 아마 더 마음이 좀 쓰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아마 이 실패 통해서 더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낙담할 만한 실패는 아니거든요.
별일 아닐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겨우 3천 명만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질 수도 있겠죠. 게다가 3천 명 중에 36명만 죽은 겁니다. 전쟁 중에 36명 죽은 일이 안타깝긴 하지만 크게 낙담할 만한 일은 아닐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 보면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낙담해요. 게다가 이 군대의 수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더 기가 막힌데, 더 크게 낙담하고 더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기가 가라앉을 때 장군은 이 사기가 충천할 수 있도록 이 연설을 하죠. 그것이 대장이 할 일입니다.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할 때 불가능은 없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말들로 이 아군의 사기를 올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 대장이죠. 그런데 이 대장인 여호수아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패전의 소식 같은데, 이 패전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먼지 투성이가 된 채로 날이 저물도록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대장이 누구보다 낙심하여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 전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투가 아니라 나의 전투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작은 아이성 전투 하나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36명이 죽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패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니까 너무나 큰 성공 뒤에 또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패하거나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을 가장 쓰리게 만드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실패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말 선하게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면 사실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한 거 아닌가?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안 기뻐하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
성도에겐 그런 마음이 들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함께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이러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때 밤을 새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슬픕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를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여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요단강 이편에 머물러 있었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냥 요단강 이편에서 그만큼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세상에서 없애버릴 겁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간구를 살펴보면 참 담대한 간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다. 주의 크신 이름이 더럽혀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담대한 간구 아닙니까? 근데 이 담대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억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좀 억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물에서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줬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날 구해 줬으니까 취업도 어려운데 나 취업 좀 시켜 주십시오. 난 집이 없는데 집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해 줬으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죠. 그들을 건져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를 꺼내 주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죠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디가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줄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이 죽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은 엄밀히 따지면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사실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어요. 밤늦게까지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으로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게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무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번거롭게도 은혜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맺어 주신 것이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좀 번거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이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수준에서 멈춰있지 않길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앞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밤이 맞도록 엎드려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왜 이 실패가 내게 찾아왔을까? 이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얼굴을 가리시는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는 그저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엎드려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들의 문제를.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 앞에 밤새 엎드려 울부짖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틀린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 땅굴을 열심히 파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하는 행동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기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너가 약속을 어겼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과 함께 두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겼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다. 7장 1절을 보면 아간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자기 왕권을 이 왕자에게 이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맹세를 하죠. 이 왕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왕위를 왕자에게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왕자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왕자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 왕위를 넘겨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한 게 있는데 왕위를 넘겨줄 수 없는 겁니다. 왕위를 넘겨준다면 약속을 어기는 왕이 되는 것이고 공의롭지 못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처지가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행하십니다. 그 언약이잖아요. 쌍방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언제나 그렇듯 사람이 또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사람이 그 언약을 보란듯이 어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간이 보란듯이 물건을 슬쩍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아간의 죄, 이게 어떤 죄냐면 그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안 드린 11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이 정도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은 헤렘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한 것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죽이거나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에 아간이 거역을 한 겁니다. 몰래 챙겨서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아간이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왜 그거를 취했을까요? 왜냐하면 아간도 우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아간도 우리처럼 때로 죄를 좋아하고 죄를 다 버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그 마음이 아간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버린다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때때로 버렸던 몇 가지 죄들을 다시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는 조금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죄를 슬쩍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아간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다 불태웁니까? 이렇게 아까운데, 이것도 조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간이 범죄한 겁니다. 이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원수는 그냥 그 땅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온전히 바친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친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사가, 죄를 대항하여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사가 죄가 좋아서 다시 그 죄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온전히 바친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와 함께 살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나 시련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돌아보아야 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혹시 죄를 주워 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뒤로 한 채 죄를 주워 담고 있으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주머니에 넣으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지 마시라고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만 기도만 해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실패와 아픔, 시련, 막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경건과 실패와 시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태하지 말고 우리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린 전쟁에서 집니다. 반드시 져요.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저력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아이성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엎드리지도 않아요, 그럼 회복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다시 살아날 여지조차 없습니다. 반드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때로 우리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밝히 보여져 우리의 눈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죄를 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승리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지금의 이 길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아픔과 어려움들, 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